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높이 날아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 그 속에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그 시각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소망이 생기며 모든 곳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주 우리 묵상을 지난주에 이렇게 쭉 하면서 참 놀라운 거는 그동안에 묵상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셨던 분들, 내시고 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들 굉장히 잘 났어요. 방향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한 두 사람의 묵상은 굉장히 많이 뛰어난데 역시 아마 누구라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날짜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뉴 창조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하고 이게 겹치게 나오도록 하나는 영적인 세계의 창조고 하나는 물질 세계의 창조였어요. 그래서 이게 창조의
그 부분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창조의 가장 그 중요한 파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뭐 하신 거예요? 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조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이게 넷째 날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인데 3일 후 그래요. 넷째 날 후에 3일 후면 언제예요? 7일째예요. 그 7일째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인간들의 노력이 그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인조할 수 있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마음껏 인조할 수 있는 그날이 7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일주일 했을 때 그 7일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마음 안에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인조할 수 있도록 만든 그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한의 그 마음 속에서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했던 것은 마치 이렇게 창세기를 그렇게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했다는 걸 아시면은 이 날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직도 2장의 마지막 부분 남았습니다. 왜 이거를 2장에 같이 안 하고 따로 했느냐 하면은 이건 사실은 3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2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떡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6월절에 이제 그 성전 정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 안에 생겨난 그 믿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바라시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환히 아셨다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게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해요. 그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갖다가 그렇게 굉장히 칭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본어게인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고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믿음,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했을 때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게 이게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 참 그 보면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어메이징한 거는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종의 믿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이렇게 믿는다고 말했는데
왜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하고 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지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그래요. 그죠? 공회 회원이었고.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2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걸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에 있던 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광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뭘까 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분명하다 하고 이런 것을 나타냈으면은 이게 상당히 그래도 그 영생에 가까이 온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세요. 그죠? 니고데모 안에 뭐가 있어요? 니고데모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문자적 믿음.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되게 이렇게 참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자 일어서서 우리 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보면은 아르마대 요셉하고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그 무덤에 친히 안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갖다가 와서 가짜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니고데모는 인간이 열심히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인간이 뭔가를 해서, 그러니까 그 salvation by work예요. 그죠? 인간이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나라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트가 모노게임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정말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보고 믿었듯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시스템이 안 바뀐 거예요. 오늘 그 시스템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게 인간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로 가는 믿음,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착실하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여전히 이거를 그 육체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더 설명했어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 드디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하의 메시지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러니까 육으로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으로 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는 것, 요한의 물 세례는 뭐예요? 우리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의 속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조금 더 설명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말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운 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에요. 근데 모든 표적은 뭐를 가느냐면, 와, 그 기적을 보면서, 와, 놀랍다.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있구나가 아니라,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간판이에요, 그죠? 뭘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요한복음은 무슨 이야기든지 다 어디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포인트 되는 쪽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거듭나야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속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적만 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와, 물이 포도주로 바꿨다. 우와 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의 시스템을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었고, 바로 그것을 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게 이제 보여야 사실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우리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게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죄성의 이야기죠. 이 율법주의라는 건 사실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여기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도덕도 얼마나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갈 거라고 은연중에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들어가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어려워지려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죠? 그것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걸 싹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요 파트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는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거를 완전히 버려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처럼 교회의 메시지 안에서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서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는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거기서 살아왔고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왔던 것이겠죠. 정말 이렇게 최고의 위치에 오를 정도였다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 니고데모, 그렇게 해서는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나라다. 그래서 너의 그런 모든 자구책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나야겠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예요. 이해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 안에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뭔가 열심히 살면 된다는 이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얼른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삶의 변두리로 몰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리로 우리를 데려갈 뿐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하고는 상충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새 생명을 부여받는 기적, 그게 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제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인간이 최고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온전히 인조해야 하는 그날이 안식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의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죄로 타락했던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인조이를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와야 돼요. 은혜로 와야 돼요. 우리가 다 그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들어야 돼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선물로 받아들여야 영적인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수도 없이 들어도 또 되돌이표로 또 돌아가는 이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한 거듭남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든지 은혜를 못 받는다지 하는 그 가장 주적이 뭐예요? 자기 안에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평화를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탄생이 되려면은 하나님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니고데모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산헤드린 70명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제 신의 산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지켜 행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29장에서는 내 생각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면은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언약에서 충분하게 레슨을 받았던 너희들은 두 번째 언약 안에 이제 너희들이 의로워지는 삶이라든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너희들 안에 있는 제일 먼저 이 굳은 마음, 그거부터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너희들 안에 새 영을 부어줌으로써 너희가 즐겁게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총이 실제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굳은 마음이 버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새 영을 받으면서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제가 늘 하던 것 에스겔서 36장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새롭게 재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로 씻어.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먼저 죄 씻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죄 씻음은 물로 씻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포도주로 씻어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씻는다는 의미 속에서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포도주로 씻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죄의 씻음을 물로 씻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따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새 언약의 중요한 건 뭐예요? 구 언약의 중요한 건 뭐예요? 신해산 언약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새롭게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즐겁게 따라오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 말도 니고데모는 상당히 잘 알아들어요. 이게 뭐 성령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그러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너 얘기했지만 루아크나 프뉴마나 이 모두가 다 바람, 성령, 바람성 똑같은 이야기라 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의로운 행동 90을 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 10을 해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100%라 해요. 근데 인간이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어떠한 죄도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설 수 있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혈에 깨끗하게 씻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가 아직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 못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화하고 좀 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게 그런 건데, 이게 니고데모가 이해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미 되어진 완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경험을 해야 뭐예요? 이걸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어디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건 은혜의 자리이지 우리의 노력의 산물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죄만 씻겨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죄만 씻겨갖고 그냥 뭐랄까요, 중립 상태에 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삶이 와야 돼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 와야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삶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성령 안의 삶이라 해요. 그죠? 그래서 새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이라는 건 뭔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던 마음들이었어요. 굳은 마음은.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즐겨 따라가는 이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게 반응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다시 죄 씻음의 이 실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마음들로 바뀌게 돼요. 바로 이 마음이 부여되고 이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라는 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죄 씻음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는 이 사건이 너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현상은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속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겉의 행동이 아니라 속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요? 이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이라는 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거는 뻔하게 그냥 육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육으로부터 출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회 안에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성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역효과 나는 거 아세요? 왜요? 육으로 난 거는 해봐야 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부어주신 영이 충만해지면 이게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의 노력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봐도 별로 뭔가 효과도 없었다는 것 긴 시간 지나가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영의 역사는 달라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더듬혀오는 그 파워가 우리를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뭘로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낫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니고데모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현상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시스템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주러 오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영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게 바람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오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니고데모는 이해에 도달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은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굴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일 수도 있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 속의 어떤 실체를 그거를 보고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막예배였고 그리고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하고 다른 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시다가 직접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전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늘에 있는 거를 이 땅의 모형으로 보여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서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전해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땅의 증거도 하늘의 증거도 너희들에게 했지만 너희들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증거들도 받지 않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메시지를 너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땅에 있는 메시지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자세히 보면은 뭐예요? 어디로 포인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인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체도 보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했고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 실패로 끝난 거 뭐냐면 그 안에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건을 갖다가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파트를 네가 믿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증거도 너희들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영적인 이야기는 3장 16절부터 나와요. 근데 3장 15절은 뭐예요? 육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들로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거 땅의 일이 아닌 그저 개념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게 뭐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이게 제가 안 띄워도 아실 거예요. 이것은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병을 보내신 거예요. 이들의 죄에 처벌하기 위해서 이 불병을 보내갖고 이들이 불병에 물려갖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바라보는 자들은 전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뭐 자질구레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나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자질구레한 사건을 나열한 게 아니라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게 되는 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뱀이라는 거 뭐예요? 이 범은 불에 달궈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제되어갖고 만들어진 게 이게 노뱀이에요. 근데 이 노뱀을 갖다가 어디에 달아야 되냐면은 이게 짱대에 높이 달아서 그걸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 의미했던 거냐 했을 때 바로 인간의 모든 죄가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 갖고 너는 이 민수기의 사건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게 민수기의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처리가 되고 죄로 죽어가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이것을 포인트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바로 전하도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일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는 것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게 돼요.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네, 이제 하늘에서부터 직접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까는 땅의 이야기였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늘의 메시지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죠? 근데 이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했을 때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 더러운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율법에 충실했던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게 되면,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늘의 메시지예요. 이게 사도 요한도 한때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에게 불을 내려서 죽이자고. 우리 안에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온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가도록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또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충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은 심판하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게 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하늘의 이야기지만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믿어야 이게 본어게인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갖고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면 이미 먼 훗날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심판을 받았고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는 걸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정죄는 이것이니. 그거 뭐냐면 이게 참빛이 세상에 와서 이 어둠을 비춰주신 거예요. 어둠을 비춰줬을 때에 이게 악을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서 나오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갖다가 이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했을 때 서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빛을 미워하는 것은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속에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죠? 겉으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빛을 비춰줘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는.
그들 마음 안에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은 막 죄악을 갖다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빛을 비춤을 받는 쉽게 비춤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총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진리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빛을 비췄는데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뭘 말하냐면 자기가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빛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가 누가 제일 심하게 일어나냐면 자칭 선한 사람들이 제일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천국에 가면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자기가 얼만큼 죄 가운데 있는지를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그 행위 중심의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우리가 조금 선을 좀 행하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거의 천국의 문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오늘 신우이를 좀 축복해 줬다든지 이러면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 그 구름말을 밀어줬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오면 오늘은 천국으로 힘차게 막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지만 어둠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가끔 하다가 하는 그 선행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나타내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뭔가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도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어게인 하려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밀어주다가 밀어준 거라든지 끼어드는 거에다가 내가 더 이상의 크락션을 안 눌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I have no hope.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라야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래야 뭐예요? born again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하니 내가 어느 정도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이런 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그리고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내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born again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셔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의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파트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안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집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뭐가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예, 하게 되는데 참 그러면서 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싸워요. 안 그래요? 그 속에서 누가 더 옳고 그르고 이런 거 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난무하게 돼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 그 자체가 이들 마음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외치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비리 고발해가지고 신문에다 내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행위가 악한지 어둠 속에 있는지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비춰서도 그리로 나오지 않았다고. 이게 하늘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그 메시지인 것이죠. 참 평생 율법주의로 살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자기 죄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 지금 자기가 하는 건 전부 쓰레기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이게 받아들였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참 우리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 속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구원의 가장 커다란 그 동기가 뭐였냐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점심 먹고 하는 시간에도 하겠지만 묵상이라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온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묵상 속에서 나올 거라 봐요.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라고 했던 파트에 왔어요. 그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단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그 유대 땅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분이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물이 많아서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겹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포인트하는 이 물세례, 여전히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율법의 메시지와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뭔가 죄를 갖다가 이렇게 사해 주시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 겹치고 있는 요때에 지금. 근데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한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게 물로 세례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정결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베푸시는 그 세례가 진짜다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요한의 제자는 이게 뭔가 이상하게 됐다. 그 요한의 제자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쪽으로 사람들이 막 가는 걸 보면서 내심 뭐예요? 자기 선생님이 최고인데,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변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쪽으로 솔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찾아와서 선생님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쪽 편에서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분에게로 그분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전부 글로 갔습니다. 그러고 가자 요한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례도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 오는 이와 땅에서부터 오는 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요 끝나고 나면 할 거예요. 나는 위로부터 이것을 하라고 해서 부여받은 거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나는. 그래서 내가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하라고 안 주시면은,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는 자라. 그래서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따르던 자들은 뭐를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내 잡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따르던 제자들이 증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리는 저분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될 때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지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지금 이제 그 신부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신부들을 갖다가 그분 앞으로 지금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는 뭐예요? 신랑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친구예요. 그래서 앞에 서서 신랑 입장 하고 신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래야 되는 이 친구인데 모든 사람들이 신부가 신랑에게 간다고 왜 나한테는 안 오냐 하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신랑에게 뭔가 포커스를 해가지고 오늘 신랑 미남이다 뭐다 하는데 자기는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친구가 사회를 보면서 신랑이 잊혀지도록 자기를 막 피하라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 그 친구 멋있더라 하고 신랑은 별 볼 일 없고 그건 굉장히 나쁜 친구겠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뭐냐면 신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그 환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친구는 뭐예요? 친구의 기쁨에 충만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걸 보면서 율법은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임무가 그거였어요.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자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드디어 사람들이 자신이 받았던 그 임무를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율법은 자기의 임무를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드라마 속에 율법이 차지했던 비중이 뭔지 이해되세요? 구원의 대드라마 속에서 율법이 차지했던 비중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마지막 주자였던 세례 요한은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임무를 다 했으니 사라져 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옥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라져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된다. 이제부터 이제 율법은 사라져 가야 돼요. 니고데모 안에서도 뭐예요? 율법이 사라지고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동일해요. 그죠?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더 흥해야 돼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려면 나의 노력은 그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문을 활짝 여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노력이 그쳐지면서 이제는 뭐예요? 그 나로 집중되고 내 노력을 했던 게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도와줬어요. 제일 빠이빠이 하는 거죠. 율법은 그 역할을 마치고 이제 우리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가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율법이 구원의 커다란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이제는 뭐예요?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자기 노력, 자기의 스스로가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행위들이 사실은 잘 죽지가 않아요. 그죠?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봐요. 이제 이게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에 대해서 좀 가르칠 거예요. 그때에 묵상이 이걸 어떻게 이게 사라지도록 만들어 가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오진 않아. 내가 사라지게 해야지. 조용히 해. 이러면 눌러놨다가 한번 튀기면 나 오늘 말리지 막 하고 이제 가버리게 돼. 그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잠잠하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나를 와서 바꿔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고 이게 사실은 born again이에요.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은지 이해되세요? 니고데모 이야기 바로 다음에 왜 넣은지 이해되세요? 니고데모, 네 안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다. 이제는 하늘의 역사를 받아들이거라.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저를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역사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법을 새기시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알던 그 시스템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요거는 세례 요한이 했는 말인지 사도 요한이 했는 말인지 요거는 조금 해요, 그죠? 그러면서 부록처럼 이게 달려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거는 세례 요한보다는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이 했는 말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갖다 이야기해요. 율법과 이 은혜에 대해서 차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땅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 땅의 이야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 있는 것보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만물 위에서 그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이게 땅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친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슬픈 이야기, 그죠? 근데 만약에 하늘의 증거를, 하늘의 메시지를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고 그렇게
우리가 확정을 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땅의 이야기를 말해요. 우리들의 노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만물 안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 안에 갇힌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설교도 만물 안에 갇힌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만물 안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분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영역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하늘의 영역 속에서 거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참된 메시지예요. 이건 모형이 아니라 실체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는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죠? 좁쌀 영감인 줄 알았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막 복잡해요. 앉으면 일어서라, 뭐 놀면 거기 있네, 저쪽으로 가라, 뭐 어쩌라. 똑같은 이야기를 또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땅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죠? 우리 기독교가 땅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고,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해지는 이야기. 근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인지,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다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성령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은 것,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를 갖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냐면은 예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지셨던 건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실 뿐 아니라 또 뭐 더 주세요? 이제는 온 세상을 이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가 가지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할 권리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아버지가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이전에 가지셨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실 권리, 구원하실 권리, 죄를 사실 권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의 이 메시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인류가 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모든 권리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요한이 뭐가 본어게인하고 뭐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로 이 참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양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뭐 갑자기 뭐예요? 막 뭔가 감정이 막 폭발하고 터져갖고 막 그날 들어가는데 막 눈물이 막 줄줄줄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도 나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믿음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향하러 여기 오셨는지 그것은 믿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본어게인의 조건이에요. 이걸 이렇게 잘 나열한 게 이게 보이세요? 요한복음 3장이 왜 니고데모의 대화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본어게인의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니고데모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 안에서 실체로 경험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지만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시스템이 바뀌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본주의 속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이제는 하늘의 역사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라.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게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인 것이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부터 찬송으로도 불렀고 그리고 온 세상도 이 구절은 알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진정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심지어 운동선수들의 머리띠에도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걸 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 채 거기에 써놓은 걸 경우들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그치고 하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